그래서 왜 꽃인데 이렇게 하냐 그러더니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어린이는 대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해주냐 작년까지 해주더니 그랬더니 중학생이라 안 해준다 하더라고요. 이제 꽃주일. 그래서 이 주일에 예배당을 꽃으로 장식하고 조그마한 화분 이런 걸 가져와서 쫙 놓고 아름답게 예쁘게 교회를 장식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유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1856년, 지금부터 한 150년 좀 넘게 그때부터서 이제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고 부모님들은 어린이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각성해서 갖고 또 그때는 6월 둘째 주일에 어린이날을 정해서 기쁘게 어린이 행사를 했던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그 유명한 방종환 선생이라든지 윤구경 선생이라든지 또는 마혜송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래 색동회를 조직해서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에 아주 시작을 이루어 가꿨던 분들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연세교회는 우리 연세교회도 이 지역의 어린이들 학원 선교의 문이 열려져서 어린이들을 많이 전도해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교육을 맡아주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육을 책임져주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주는 그런 교회, 우리 연세교회가 그걸 감당을 해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사명으로 아셔야 돼요. 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러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그 사명이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야.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느끼고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미묘하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등장하는 사람들이 몇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들. 이 다수의 사람들이죠. 이 다수의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뭐 들라고 데리고 나왔나? 그게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만져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그게 뭐냐면 축복기도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기도를 주님들이 받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면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당시에는 그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고 의료기술도 발달하지 못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많이 어린이들이 죽기도 했죠. 이스라엘 근동 지역에는 아주 어린이들이 많이 죽어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12살을 넘기지 못하고 그 안에 죽는 아기들이 한 반절 정도까지 되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그냥 죽어갔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난한 이방 사람들의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이 자녀가 귀해요. 귀하니까 유명하든지 훌륭한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데리고 가서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 부모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는다. 이것은 많은 부모들이 소원이기도 했죠. 그래서 복을 구할 때 어떻게 해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도 자기 자녀를 손자를 축복할 때 에브라임 므낫세를 손을 얹고 축복했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주 부모들이 좋아하고 또 다 소망해요. 우리 부모님들도 다 똑같잖아요. 우리 자녀를 어쨌든지 하나님이 축복을 받게 자녀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아이들은 막 돌아다니고 떠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질서가 안 맞아. 그러니까 자녀들은 선생님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막 뱅대고 있어요. 뭐하러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야단을 했어요. 너희들 조용히 안 해? 아마 지금 같으면 그렇게 했겠지. 아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자녀들이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받고 그런 일들을 예수님도 잘 아시고 부모들의 그 소원을 아시는데 제자들이 그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서운해하셨어요. 분노하셨다 그랬어요. 노하시고 그랬어요. 그 말은 분노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래서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서 이 전혀 다른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어린이들이 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은 별로 사회적으로 존대받지 못하고 냉대받는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하고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상당히 예수님은 파격적인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그동안에 오셔서도 많은 파격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성들이나 이 어린아이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그냥 천국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그렇게 막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이 한다? 그런데 거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천국은 어떤 거냐? 어린아이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그랬을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몇 가지 좋은 점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을 단순해요. 또 순수해요. 또 이제 천진난만해요. 의뢰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에 비해서 이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이 이러한 어린이들이 가진 특성을 가지고 그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두 가지 사고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적 사고방법이 있고 하나는 헬라적 사고방법이 있어요. 히브리적 사고방법이라는 것은 구약성경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헬라는 신약성경적 사고방식이에요.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구약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기고, 그랬다 강하게 말씀하시고 세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며칠 있다 나고 이렇게 표현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의 히브리적인 것은 뭐냐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끝. 창조했다면 뭔지 알지 뭐 그런 거예요. 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선언적인 그 한마디뿐이에요. 그러나 헬라적 사고방식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복잡하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것이 헬라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헬라적인 사고, 히브리적 사고를 구분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해보면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 밥을 먹여줍니다. 놀아. 딴짓했어. 그러나 밥 줄게. 자, 입 벌려. 해. 밥 들어간다. 그런데 어떤 아기는 다른 짓 하면서 입만 벌리고 밥을 뭘 두르든 말든지 그냥 상관없이 입만 벌리고 받아먹는 아기가 있어요. 그건 히브리적 사고. 또 어떤 아기는 밥 줄게. 자, 밥 먹어야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하다가 딴짓 하다가 왜? 이렇게 쳐다보고 뭐요? 밥 이렇게 먹는 애기 있어요. 헬라적 사고. 그 구분이 되죠? 여러분, 자녀 보면 그 애기는 좀 까다로워요. 뭐요? 이거? 맛있어? 진짜?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는 헬라적 사고예요. 그는 문과적인 소질이 많아요. 요즘 중고등학교 가면 문과적 소질이 많고 따지기. 그게 헬라적 사고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헬라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히브리적 사고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어떻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헬라적 사고로 그렇게 가지고 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걸로 바꿔지냐면 믿음의 히브리적 사고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이 바꿔지게. 그래서 믿음은 그냥 아멘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여 거기 은혜가 넘친다 그랬어요. 그럼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이렇게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지요. 그게 따지고 믿는 게 아니야. 따지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냥 믿고 보니까 그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렇죠? 그 믿음으로 믿고 보는 거예요. 믿고 보는 거. 이야, 그런 사기꾼을 믿으면 안 되고 주님을 믿는데 이걸 따지지 마. 그런데 보니까요,
어렸을 적부터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한 달도 안 된 갓난아기를 우리는 보듬게 안고 그 아이를 보듬게 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맘마 먹는데요. 아기 먹고 잘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요. 그것이 막 쭉 계속 가요. 그래서 그 아이 갑니다. 조금 더 크면요. 딴짓 못하게 손이라도 꼭 붙잡고라도 기도해요. 네? 자꾸 딴짓하니까 손 꼭 잡고 기도해. 짧게라도.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 아기들은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중학교가 사춘기를 만나도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런 거 안 따져요. 이미 히브리적 사고로 훈련이 돼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히브리적 사고 방법이 훈련이 돼 있다고.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그냥 키웠어요. 그 애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막 발전할까? 헬라적 사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든 것이 그것입니다. 원인 중에 하나예요. 왜 예수 믿냐? 그러니까 헬라적 사고로 쫙 훈련이 되어 왔어. 논리적 사고. 그래서 그걸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믿어도 되냐? 이렇게. 순 진짜냐? 참 진짜냐? 순 참 진짜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생활에 히브리적 사고로 어려서부터 그렇게 키워야 믿음 생활에 그렇게 성장하고 믿음의 의심이 안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딴 잘못이 되는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님이 어린이를 칭찬하신 이유는 첫 번째가요. 어린이들의 그런 단순성, 또 뭐 순수성, 신뢰하는 거, 이런 그 어린이들의 특성. 두 번째 예수님의 어린아이를 가르쳐서 천국을 가르쳐주는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어린이들을 부모님들이 잘 양육하고 돌봅니다. 이번에도 이제 바자회 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얘기예요. 엄마는 아이가 걸음마를 하는데 돌아다닐 때 아기가 무슨 일을 당했다. 더운 물을 지금 엎을 위험성이 있다. 그런데 엄마가 그걸 발견했어. 그럼 빨리 가서 엎기 전에 그걸 아이를 떼어놓을 수 있는 거리, 그런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 가까운 거리에 지근에 두도록 늘 엄마는 자녀를 살펴야 한다. 나 배웠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자녀들을 보살핍니다. 아기가 놀다가요, 조용해도 이상한 거예요. 애기가 못 되는 거 모르겠네. 또 금방 찾아요. 그렇듯이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도 자녀가 돌아올 시간이 됐어요. 그럼 만사를 제껴놓고 다 가더라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어린아이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듯이 주님의 나라를 그렇게 돌보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섬찟해요. 왜 그러냐? 너무나 그런 모습과는 우리가 거리가 멀거든.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저 하나님 이렇게 나를 좀 속 좀 차리게 해서 이렇게 원래대로 아기를, 어린 아이를 섬기듯이 돌보듯이 그런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믿음으로 내가 좀 그렇게 회복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기는 그렇게 잘 받들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를 그렇게 받들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라 하는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이게 내가 보통 변질된 게 아니군요. 그래서 이거 좀 돌아설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래. 어린아이를 비유해서 예수님이 천국을 가르쳐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부모들이 많이 기도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기도를 우리 부모들이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야, 저는 어린이 주일이면 늘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를 볼 때 우리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는 늘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많이 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보여주자. 여러분, 아빠가 저녁 때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오면 아기를 찾아요? 부인을 찾아요? 부인을 찾죠. 그러면 아기가 엄마 어디 가시니? 물을 때 엄마가 놀러 갔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게 좋겠어요? 엄마 교회에 기도하러 갔는데요. 그게 좋겠어요.
아기 마음속에 그 대답을 하면서 그것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오빠 교회 가셨는데 그게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어디 가신다고 그러던데 어디 갔나? 그렇게 하면 이것이 안 맞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인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하고 교회에 있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막냐면 제자들처럼, 오늘 제자들처럼 더 빨리 갔다 와서 예배만 드리고 빨리 와서 과외 공부하고 너 공부해야지. 시험 보는데 공부해야 하잖아. 그래서 교회 놀지 말고 오래 놀지 말고 빨리 와. 그걸 누가 막아요? 제자들하고 엄마들하고 똑같아. 비슷해요. 사촌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집에 있으면 공부를 잘하고 도서관에 가면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지가 알아서 잘해야 잘하는 거지. 다 여러분 젊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죠?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한다 해서 지방에 들어가 앉았으면 뭐예요? 지방에 앉아 공부하는데요. 그런지 알지. 그런지 알지. 그게 실제는 아니라 앉아 있어도 딴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도 그러잖아요. 딴 생각은 안 할래 그러잖아요. 딴 생각하면 아무 소용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어쨌든지 교회에 오는 걸 좋아하고 교회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자녀요. 그래서 주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 애들이 밖에 살면 어디 있어요? 또 자기 방에서 공부한다고 저 혼자 앉았죠. 어디 가요? 도서실에 가요. 학원 가요. 거기 가서 경쟁만 배우는 거지. 학원을 왜 가냐? 그랬더니 안 가면 혼나요. 거기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학생들 저번에 만났는데요. 고등학생이 밤 10시 반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러면 학원 언제 가냐? 그랬더니 수업 안 끝나고 일찍 가는 학생도 있고 그때 가는 학생 그때 가서 언제 오냐? 1시쯤 온대. 그럼 1시쯤 오고 몇 시간 집에 와서 씻고 자다가 6시 반이나 7시 되면 일어나서 가야 돼. 그러니까 그 밤에 그 학생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곤하겠어요. 그게 공부 안 되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는 거지. 그래 학교만 갔다 오면 부모들은 마음을 놓고 있어. 그러니까 뭘 하냐? 그렇게 마음 놓고 있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무엇이 좋으냐?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도와주자. 교회를 좋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교회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오는 것을 막지 마시길 바라요. 제자들이 막았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분노하셨어요. 부모들이 막을 때 그 자녀가 그러면 신앙생활 부모들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다 하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해서 교회 오는 걸 좋아하면 그들의 인생 대계에 믿음 안에 사는 자녀로 자란다 그 말이지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주님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까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노엽게 하는 것은 우리 부모들이 강압을 써서 애들이 반감 가지지 않게 하라 그 말입니다. 반감 가지지 않게. 그게 노엽게 하는 거예요. 반감 가지면요, 이제 뭐 부모하고 대화하려고도 안 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되죠. 자연적이죠, 뭐.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가르치는 건 그렇게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가 반감 가지지 않게 하라. 어떻게? 그럼 믿음으로 많이 대화해야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세 가지 오늘 말씀이에요. 더 기도 중에 더 많은 기도하자. 우리 자녀가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하고 교회 생활을 즐겨하게 하자.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셔서 오늘 어린이들이 뭐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이 마음, 믿음 이것이 우리가 쭉 이어져 갈 때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지요. 이렇게 그렇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건강하게 믿음 하늘의 시민으로 잘 성장해서 주의 축복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대를 이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